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18일째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시편 1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게 살고 있고 무죄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 6절부터 12절까지는 악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3절 15절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다시 호소하며 의인의 승리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느껴집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강력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첫 번째는 절박함이 있겠죠. 절박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앞뒤 전후 사정을 가릴 것 없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가 강력함을 가져오죠. 이게 이루어질까? 응답될까? 하나님 이것도 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실까? 이러면 기도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이 있을 때 기도는 강력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떳떳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범죄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섰다고 생각할 때에 그 기도는 강력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것은 없는가 살피는 것이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정도로 다윗은 깨끗한 사람이었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욥기서는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25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물론 이 말씀이 욥을 책망하는 욥의 친구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의는 어떤 의로움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의로움입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용납되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후의 세대나 이전의 세대나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윗이 말하는 의로움은 악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상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 절대적인 의로움은 예수님의 이름에 은혜밖에 없는 것이고,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의는 어떤 의로움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로움입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용납되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후의 세대나 예수님 이전의 세대나 우리가 내세울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지 못한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의로움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한 절대적인 의지,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가 우리의 성품으로 그렇게 신앙의 모습으로 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저 다윗이 말하는 의로움은 악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상대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로움입니다. 그 절대적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은혜가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과 친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얘기도 쉽게 할 수 있고 어려운 부탁도 간혹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부탁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차별이 없이 우리를 절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가 망설여지고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으면 무엇이든 하나님께 마치 자신의 아빠에게 구하듯 엄마에게 구하듯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엄마 아빠에게 구하듯 그렇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십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에게 무엇을 부탁하듯 아주 간단한 문제라도 여러분 생각하고 어렵게 부탁을 하십니까? 다윗은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친밀한 아빠에게 부탁하듯 그렇게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편 후반부에서는 악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야훼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은 보다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죠. 야훼여, 손을 펴소서. 흥청거리며 사는 자들의 손에서 이 몸을 구하소서. 저들이 당신의 곳간에서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도 배 터지게 먹고 남아 또 그 어린 것들에게 물려주게 하시렵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원초적으로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소 당돌하게 악인들을 버려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솔직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옳고 그름에 상관없는 자신의 마음이 안 들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갈취하는 진짜 악인, 누구나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칩니다. 17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바른 믿음으로 살 것이며 자신의 기쁨은 성취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서나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불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있습니다.